학창 시절이 꿈같이 갔습니다. 저에게는 성탄절이 되면은 저는 그 학창 시절이 기억이 돼요. 저는 경기도 안성시의 안성 성결교회 출신입니다. 안성에 가면은 안성 시내 비봉산 줄기 밑에 안성에서 제일 큰 교회인 안성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 시절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그 설레는 마음과 그 마음은 지금도 잊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미리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은 부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 담당 부서에 있는 교육자들이 전화 오면은 성탄 추리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탄 추리를 끄집어서 교회가 높기 때문에 옛날 건물이나 붉은 벽돌, 안성에서 비봉산 밑에 붉은 벽돌 집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성탄 추리를 쫙 내리고 내려서 추리를 만들고 전구가 깨진 거 있으면 사다가 끼우고 돌려서 끼우고 그렇게 해서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교육자와 청년회와 함께 성탄 추리를 만드는 것은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고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점등식을 할 즈음 되면은 그날은 축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면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때 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그때도 있었고 그 감격과 준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 저녁이 되면은 24일 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80년대 학생 시절 때에는 성탄절 전야제는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전 교인들이 다 모이는 저녁의 전야제는 사회를 누가 보느냐? 그게 싸움거리였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2년 연속 제가 사회를 봤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쫙 사회를 보서 각각 기관에서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부르고 그리고 옛날에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장로님들의 레파토리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학생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연극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오랜 시절의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연극할 때 주연을 맡았거나 조연을 맡았거나 그다음에 단역을 맡은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이 긴 세월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그때 주연을 맡았던 애들이 대부분 목사님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그다음에 선교사가 됐어요. 제가 정말 신실하게 인정하는 친구 하나가 니카라카라고 하는 남미 지역에서 선교사 일반대 좋은 데를 나와서 하는 선교사였는데 그 친구도 주연 배우였어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지금 제 친구 교수도 주연이었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주예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많았고 죄송합니다마는 단역을 맡은 애들은 별로 세상적으로는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믿음 생활도 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야제 다 끝나면은 학생회실에 가서 선물 교환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선물 교환하고 끝난 이후에 교육관으로 전부 다 모이면은 거기는 부목사님 인솔하에 조별로 다 장년부 장로님들은 제일 첫째죠. 장로님들 전부 다 쓰고 뒤에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조편성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새벽송. 우리 교회는 하셨나요? 새벽송 찬양할 전부 다 조편성을 하면은 안성 시내를 밤새 헤매고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러 다니게 되면은 집 앞에 찾아가면은 그 집 앞에서 레파토리는 뻔한 거예요. 저들밖에. 또 하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은 기본적인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은 준비한 그 집에서 나와 가지고 말이죠. 선물을 참 초코파이는 기본적이고 각종 과자를 준비해서 하면은 그 중에 학생들이 푸대자루를 딱 준비해서 푸대자루를 준비해서 그 선물을 잔뜩 받고 까다로운 교인들은 냉정하게 쫓겨내지만 후덕한 장로님 내지 아주 편안한 교인들은 추운데 좀 들어와. 추운데 좀 들어오세요. 장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거실에 잔뜩 부침이도 붙여놓고 고구마도 쪄놓고 감자도 쪄놓고 과일도 준비해서 그러면 잔뜩 먹고 나오는 그 기쁨과 감동은 너무너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성탄절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그럼 성탄절 예배 때 기본적으로 제가 섬겼던 교회는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연합 찬양을 해. 그럼 그 숫자가 한 50명 가까이 찬양을 해. 쫙 찬양하면은 나레이션 어느 중간에 여러분 좋은 고백적인 얘기를 나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찬양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은 중간중간 찬양도 해서 칸타타식으로만 시리즈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소 여러분 그 재밌게 편성을 해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준비하는 것도 운이지만은 연합 찬양에서 찬양을 막 부르고 막 그러면은 그 감격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청년들이며 학생들이며 원교인들이 성탄절이면 잔치였고 축제였고 여러분 경배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는 점심을 먹었어요. 교회 준비하면은 건한 점심을 성탄절 때 준비해서 잘 먹고 오후에 친구들하고 좀 놀다가 집으로 가면은 며칠 동안의 성탄절에 대한 준비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가 이 성탄절 춤을 말씀을 통해 준비하면서 참 좋은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교회에서 보냈던 이 성탄절에 대한 감격과 때묻지 않는 감동과 은혜는 내게도 있었구나. 아마 최고의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했던 때가 바로 이 학창 시절 한때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이 성탄절도 다소 시큰둥하고 교인들의 감동과 준비도 다소 시큰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 더군다나 코로나 코비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감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흘러도 하나님의 감동과 섬김은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읽으면서 동방박사가 제가 봤을 때는 동방박사가 예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섬겼고 가장 최고로 경배하고 가장 최고로 예물을 드렸던 인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것. 얼마나 귀하게 주님을 경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동방에서 온 여러분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알았고 알았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니까 오늘의 대단히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페르시아는 지금의 중동의 이란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가 여러분 이 대국이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페르시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인이에요.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처음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와 상관이 없는 비유대인 이방인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페르시아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그 동방에서 온 박사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직업을 보니까 그들은 별을 보고 왔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점성가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는 인물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학자였습니다.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별을 따라서 왕이 어느 나라에는 탄생할 거다. 그리고 왕의 탄생이 곧 임박할 거다.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은 일반 여러분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또 통계를 갖고 그들이 주장하고 판단과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등단을 충분히 해석할 줄 알았던 그 당시의 지식인이었던 여러분 점성가 페르시아 동방 박사들은 이미 동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뭘 보고 왔느냐? 별자리를 보고 별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거는 왕이 날 거다. 왕이 태어날 거다. 이거를 충분히 감지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여러분 직시하고 알고 판단을 해서 별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유대 땅에는 왕이 탄생을 할 거다.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는 이스라엘인 여러분 나라가 유대가 로마임이 빼앗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유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예측한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런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 거리가 굉장히 도보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란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밟는 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 그 당시 어떻게 별을 보고 왔을까? 아마 사막도 지나가고, 그렇죠? 또 하나는 산악을 넘게 되고 강도 넘고 골짜기도 지나서 들판을 지나서 험한 여정을 동방에 오신 박사들은 이동한 겁니다. 뭘 이동하느냐? 도보로 간 거예요. 혹자는 낙타도 타지 않았을까라는 예측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러분 걸어서 이동하니까 그 험한 길은 만만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성경을 쉽게 해석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물로 드렸다가 아니라 그들의 오는 과정이 매우 험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다 보면은 도둑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생 짐승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고비고비 어려운 문제, 죽음의 여러분 이 다다랐던 사건들을 이겨내고 그 험한 여정을 동방에 오서는 박사들이 오직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학자들을 보니까 지금의 키로를 따지면 한 1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1500km 정도는 고속도로 달리면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은 여러분 이렇게 많이 걸릴 만한 장소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 당시에 도보로 거서 움직이게 되면은 대략 짧게는 1년 정도, 길게는 한 2년 정도 걸렸을 수도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매우 먼 거리를, 매우 험한 거리를, 매우 고난의 거리를, 혹은 죽음의 위기가 오고 야생짐승이나 여러 자연적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걷기가 원만치 않는 지역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움직인 거예요.
별 하나만 보고 오랫동안 여러분 움직이고 흔들림이 없이 갔다. 2년여 동안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별만 보고 갔다. 별만 보고 움직이고 별만 보고 쉬고 별만 보고 여러분 상황을 판단하고 별만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직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갖고 확실한 판단을 갖고 움직인 것. 오직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태어날 왕, 유대의 왕,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 여러분 제가 보면은 참 대단한 믿음이었다. 유대인도 아니고 비유대인, 이방인인 이 동방에서 온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무리 별을 보고 예측한다 한들 그 먼 거리를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는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뭘로 드렸습니까?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하나는 황금, 또 하나는 요향, 또 하나는 모리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 여러분 동방에서 온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경배는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뭘 드려요? 첫 번째 황금이요. 황금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최고의 예물은 금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은 소중했고 황금은 더 소중하고, 그래서 왕께 경배하는 상징적 예물의 제 첫 번째가 뭐냐? 황금이에요. 왕께 내가 예물로 드립니다. 경배의로. 이분이 바로 유대의 왕이다. 성경 보니까 여러분 이 동방에 오신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주님이 왕이시니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신하가 왕에게 드릴 때 이거는 예물입니다. 최고의 예물을 경배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중요한 건 황금은 예수님께 왕권을 인정하는 거다.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들이 경배한 것처럼 예수님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온 민족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천국의 왕이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한 왕권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는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바울이 환상 중의 반모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존귀하고 화려하고 금같이 은같이 소망스러운 나라인지, 거기는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왕으로 경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환상으로 본 거예요. 24장로는 12지파를 상징하고 24장로는 12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해서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을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천국을 보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왕 대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그들의 면류관 관을 벗더라. 관을 벗어서 그 관을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던지면서 부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왕이여 그분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왕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여러분 나라를 뺏겼던 이스라엘의 유대의 회복은 유대의 왕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며 온 민족의 왕이며 대한민국의 왕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천국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예수님이 왕이다. 두 번째, 여러분 유향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향을 선물로 드린 거예요. 아기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잘 말려서 그리고 향으로 만든 향이에요. 근데 이 향은 언제 쓰여지는 향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했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하나님이 시켜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 핵심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뭐 했느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민족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예물 바쳐서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는 민족과 개인과 국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막에서 가장 귀한 거 향이에요. 향을 피우는 거. 유향을 피우는 거. 그 향내를 하나님은 향내를 흡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향은 기도의 향이. 교회가 살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산다.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죠. 죽어있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중요한 걸 몰라. 그러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기도해. 작정 기도해. 헌신 기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불을 성막에서 끄지 말아라. 끄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살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유향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성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그분은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동등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향은 뭘 상징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아마 따라합니다. 성육신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다. 하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히브리 백성들의 왕이 유대의 왕이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왕이지만 그 보좌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게 내려오신 거예요.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인간과 동일하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을 사시면서 인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해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묻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생명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린 것입니다. 그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뭘 드렸습니까? 모략을 드렸다. 모략.
모략은 모략나무에서 나오는 쓴 향이 있습니다. 그 진액을 말해요. 그 진액을 말하는데, 여러분 유향과는 달리 모략은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향료나 진통제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쯤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일정량 예수님이 여러분 모략을 투입해서 여러분 고통을 멈게 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이 모략은 시신 부패를 방지하는 일에 사용해요. 그리고 냄새를 제거하고 그 당시에는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모략을 드린 거는 왜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모략을 드리는, 모략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근거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였던,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던 제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니까 두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부자였고 권력자였고 힘이 있고 국회의원이었는데, 자신이 여러분 예비한 무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죽게 되자 그 무덤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전부 다 도망갔지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판 무덤을 예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 중에 하나는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에 성경에 보니까 장례를 준비하는데 모략과 침량 섞은 것 100리터쯤을 준비해서 장례를 치렀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치렀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왕 대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물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이 점성가들은 이제 예수님의 태동을 별을 보고 와서 그 왕께 경배하는데 가장 최고의 경배를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번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회복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최고의 거를 찬양을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든 봉사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이 성탄절에 여러분 최고의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귀하고 복된 여러분 성탄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펼쳐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내 생애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최고로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